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늘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죠.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죠. 뭔가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죠. 은혜를 받아 살아가면서 또 뭐도 받고 있다고요? 뭔가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훈련에 대한 이야기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루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본인이 그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일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받고 있던 훈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훈련을 좀 더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던 북이스라엘의 왕, 가장 극악무도했던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기원전 875년부터 854년까지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북쪽의 베니키아와 유대 관계를 증진하려고 시돈 공주 그 유명한 이사벨과 정략 결혼을 하였죠. 베니키아인들은 고대 근동에서 무역으로 이름을 떨쳤고 호메로스 장편 서사시 오디세이에서도 등장하는데 그들을 바다의 상인으로 묘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이룬 민족이죠. 아합 왕은 그 나라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사벨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이사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북이스라엘로 같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벨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함께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점차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합 왕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비와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죠.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죠.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엘리야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우상 숭배는 얼마 안 가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로써 백성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죠. 어떤 신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그들은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쓰시면서 아합 왕을 만나서 중대한 경고를 하게 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엘리야가 언제 어떻게 아합 왕을 만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분명히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는 이슬에 대해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물이 없는 팔레스타인은 이슬이 좀 많이 내리는 편인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로 농사를 지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슬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근이 예상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예상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방은 엘리야로부터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 알아서 해라. 그런 공격적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하게 된 것이에요. 당연히 아방은 그 말씀을 한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방을 피해서 요단 앞 그릿 지나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마여 이르시되 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한 후에 엘리야를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죠. 아합 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산꼭자기에 숨겨두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를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즉 아합 왕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도 그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것은 뭐냐? 엘리야로 하여금 평생 잊지 못할 훈련을 그 속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설교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평생 중요한 훈련이죠. 그릿 시냇가에서 시작되는 훈련, 우리는 이 훈련을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릿 시냇가로 피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 5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곧 갔다, 바로 갔다, 바로 순종, 즉시 순종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순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늘 한 가지를 통해서 이제 길들여지고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죠. 내가 성경에 읽다가 주신 감동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죠.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설교 듣다가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뭘 하라고요? 즉시 순종해요. 그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엘리야는 곧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었다, 곧 갔다. 예, 아주 대단히 빠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시간만 조금 지나면 우리는 순종 못해요. 순종 못해요. 하여튼 곧바로 갔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대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자, 오늘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까? 까마귀, 유명한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커먼 까마귀. 엘리야를 먹여 살린 영험한 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 까마귀가 별로 좋은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왜 까마귀를 준비했을까요? 왜? 엘리야가 만일 양식을 구하려고 그릿 시냇가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죠.
그럼 잡힐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한다면 역시 그 사람도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까마귀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3번을 공급하십니까? 2번을 공급하십니까? 저 좀 쳐다봐요. 눈 좀 떠보고. 까마귀가 하루에 2번을 공급합니까? 3번을 공급합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2번 떡과 고기를 공급했다. 왜 새끼를 안 주시고 2끼만 주셨을까요? 왜요? 예? 까마귀 쉬게 하시려고요? 우리 인류가 하루에 3끼를 먹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요.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 1끼씩도 먹고 살았고 2끼씩, 보통 2끼씩 먹었대. 그 3끼를 먹은 것은 어떤 인류학자는 산업혁명 후로 보는데 아무튼 3끼 먹은 것이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대요. 꼭 3끼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꼭 3끼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꼭 아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하루에 2끼 먹고 사는데 2끼도 많아. 어느 때 보면 2끼도 많아. 아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지요? 안 먹어야 살아요. 안 먹어야 살아. 아셨죠? 요즘 저도 봐요. 안 먹어야 살아요. 요즘은 너무 영양이 과연 공급돼서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엘리야를 2끼씩만 줘요. 2끼씩. 2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2끼씩 먹어도 되는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2번 먹이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입니까? 아침에 떡과 고기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줘서 아침 저녁으로 지금 엘리야를 먹였어요. 엘리야는 넉넉하게 지금 먹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 무슨 문제가 생겨요? 떡과 고기는 공급되는데 뭐가 없어집니까? 물이 없어요. 시냇물이 말라버려. 시냇물이 말라버려. 이제 가뭄이 시작돼가지고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라가는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을까요? 기왕에 엘리야를 인도하실 바에는 시냇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폭포 같은 세상에 흉내에 들어도 거기만큼은 절대로 흉내에 들지 않는 물이 풍성한 곳, 아니면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꼭 마르는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절대로 풍성해 주시지 않고, 절대로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절대로 넉넉하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여기서 배우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의문 품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려면 좀 풍성히 주셔가지고 헌금도 그냥 푹푹하고 이웃도 좀 확확 돕고, 그렇죠? 그렇게 좀 살게 하지 겨우 먹고 살 것만 주시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시거나 의문을 품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만족하시죠? 주시려면 하나님 째짝 이러지 말고 그냥 푹 주시면 그냥 얼마나 좋아요. 푹 주셔서 나도 푹푹 쓰고 좀 살게끔 하시지 왜 이렇게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시지 않고 왜 꼭 말라 버릴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을까? 만약 그 시냇가가 막 물이 넘쳐가지고 감으로도 물이 넘쳐가지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죠. 물은 막 흘러 넘치죠. 거기서 막 풍성하게 엘리야가 살았다고 한다면 엘리야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은 마음이 해이해져서 얘가 조사온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던 베드로처럼 거기서 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런 걸 가지고 질문하세요. 그 뻔히 아는 건데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기도하죠. 매일 풍족이 주셔도 기도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마저도 풍족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영적 긴장감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만일 물이 풍족했다면 엘리야의 마음은 간절할 수 없어요.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물이 말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 바깥에서 가뭄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 속에 사는 것을 바라보며 엘리야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준비되기 시작하겠죠.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경험해 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부족함과 가뭄 속에서 그가 지내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들을 품기 시작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좀 봐요. 왜 오늘은 얼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시쭈그리해요. 저 좀 봐요.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달라요. 만약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풍족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간절함이나 민족이 겪는 고통을 그는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부족한 환경은 엘리야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게 하는, 정말 기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부족한 환경은 엘리야에게 큰 복이죠.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복이에요.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의 영역. 모든 것이 부족했기에, 또 고통 속에 있었기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자신감 넘치게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저주예요? 저주는 아니겠죠. 하지만 정말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골골하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면 건강한 사람이 축복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축복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에이, 건강하면서도 절실히 기도하는 게 축복이죠. 뭐 꼭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지 않아. 그래서 정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축복입니까? 어떤 게 축복입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머리도 좋고 기도도 할 수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겪고 있는 부족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나갈 때 풍족함으로만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 부족함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형성시켜 나가고 내가 어떤 영적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게 된 동기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라면, 내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면, 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자금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나의 허약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족함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아니 종종, 아니 언제나 우리를 넉넉한 길이 아니라 부족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엘리야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보면서 그것을 좀 분명하게 오늘은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인도해 가셔도 넉넉한 곳을 인도해 가지 않죠. 오늘 엘리야를 인도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말라가는 시냇물로 그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훈련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죠. 드디어 시냇물이 다 거의 다 말랐어. 이제 떡과 고기를 아무리 갖다 줘도 먹기 쉽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오늘 17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제방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에 한 과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들으면 그때 엘리야는 그 과부가 어떤 과부라고 생각했을까요? 부자, 돈 많은 부자. 야, 이제 내가 사르밧에 가면은 야, 돈 많은 과부를 만나는구나. 야, 이제는 내가 마음 졸이지 않고 넉넉하게 먹고 주의를 감당하겠구나.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1년 동안이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고통이 축적되는 시간을 살았으니 이제 좀 날개를 좀 펴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연 엘리야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부푼 기대를 안고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먼 길로 이제 걸어가서 사르밧 마을에 딱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성문 곁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아니, 부자 여인인 줄 알았더니 겨우 남루하게 옷 차려입은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저 여인 맞아? 가만있어 봐. 하나님, 저 여자예요? 저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착각,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음식을 다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저 여인이에요? 엘리야는 자기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분명한지 의심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그 여인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 공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그 여인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하죠. 그러자 나뭇가지를 줍다가 몸을 틀어서 엘리야를 본 그 여인, 그래서 물을 주려고 딱 했는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딱 보자 성령께서 막 그 마음에 확신 주셨을 거예요. 아, 이 여인 분명하네, 부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여인이 분명하구나. 그리고는 그 여인을 준비시킨 것을 깨닫고는 그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먹을 음식을 요구하죠.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서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밧으로 옮기 가셨는데 그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나서 너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만났는데 그 여인은 실로 한 아들과 살았는데 그저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그저 조금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지독히도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먹다가 남긴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 어려울 때 죽기 전에 잠깐 떡을 만들어서 죽으려고 남기고 있던 정말 지독히도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또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아니, 왜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 지지리도 가난한 여인인가? 왜 그 당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꼭 그 여인에게 인도를 하시나? 왜 또 사르밧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죽으려고 남겨두고 있는 양식, 지지리도 어려운 사람에게 왜 하필 엘리야를 또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엘리야에게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슨 훈련입니까? 그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환경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시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리시나가에 넘치는 물, 풍성한 물이 있었다면 그 눈에 보이는 넘치는 축복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냇물이 다 말라 들어가면서 그의 가슴은 기도로 불타기 시작했죠. 그는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다시 사르밧을 인도하십니다. 사르밧의 이 과부, 다 죽어가는 과부, 전 재산이 통에 든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인 죽기 직전에 가난한 과부, 만약 부자의 집으로 인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풍족하게 먹고 살면서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과연 그런 영성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런 가정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서 쓰시기 전에 훈련이 필요했는데, 그 훈련은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그가 만나야 될 갈멜산의 대첩과 수많은 일들은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엘리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현실을 의식하지 않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의 과부, 그 통에 가루 한 점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엘리야는 그 여인을 의지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을까요? 누굴 더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를 대했을 때 그에게서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는 그 과부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봐야 했어요. 보이는 현실, 이 각박하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부족한 현실, 그러나 저 건너편에서 아직도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훈련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처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저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아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죠. 열악하다고 주눅들지 않아요.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문제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보는 환경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환경은 잠시 거쳐가는 눈에 보이는 그저 그 현실일 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계신 분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엘리야를 계속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열악한 환경, 부족한 환경, 결핍된 환경? 아니에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지금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 이슬까지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눈을 갖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 과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히 그는 캐치했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뭐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합니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강하게 눈에 힘을 주고 얘기해야지. 그냥 눈은 슥 하면 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은 지금 한 움큼 남은 밀가루만 쳐다보고 있어. 병에 조금 남은 기름 하나 쳐다보고 있어. 이거 언제 이걸로 떡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죽을까?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더라. 이건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자. 그거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그 여인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요. 포기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정말 그 여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먹고 죽으려고 남겨놨더니 이걸 당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가가지고 떡 좀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떡 만들어 오시겠죠? 그렇죠? 목사님 벼룩에 간을 빼먹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속에서 막 얼굴 웃지 뭐 속으로 막 욕을 했을까.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뭘 훈련하신 줄 알아요.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바라보며 이거 다 없어지면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네가 봐야 된다. 네가 그 하나님을 보면은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루하고 그 기름으로 떡 하나 만들어 나한테 줘도 그 통에서 가루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기름에서 그 병에서 기름이 떠나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오늘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 오늘 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마치 안개 쫙한 곳에 있다가 햇살과 더불어 안개가 쫙 그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이 현실 앞에, 환경 앞에, 사람 앞에서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 애매모호한 것들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늘 가슴 졸이며 사는 우리들이 딱 쳐다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이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아니야 이거 보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여인을 안심시킨 다음에 그 여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14절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말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제 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통에 있는 가루를 비워서 떡을 만들면 또 통이 채워지고 병에 있는 기름을 또 따라서 떡을 만들고 나면 또 병에 기름이 생기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은 뭐예요? 한 10년쯤 먹고 살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을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 오늘 영적 상태들이 가을이라서 별로 안 좋아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 기적은 허락하셨는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그 사람과 과부가 한 10년쯤 그냥 걱정 의심 없이 그냥 먹고 쓸 수 있을 만큼 풍족히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주신 겁니까? 오늘 기적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 그 통이 늘 비면 마르고 그래서 막 쌓아 부어가지고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고 호수처럼 기름을 부어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갚고 되는 그런 기적이 아닌 거예요. 통이라고 하는 한정된 것이 있어. 이것이 음식을 만들려고 비워질 때에 그 통이 다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병에는 기름을 썼을 때에 그때 그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을 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하루 먹는 거예요. 왜 이 그 여인에게 큰 기적, 갑자기 돈을 주시는 떼부자가 되는 복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기적도 허락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매일 쏟아부어서 빵을 만들어 먹으며 감사할 수 있고,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내일도 보니까 또 그 가루가 마르지 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름에 병에서 기름을 부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 또 내일 또 가루가 또 있어. 야, 날마다 감사가 떠나지 않는, 날마다 한이 있지 않는 그 축복이 진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실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라고 하라고 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저 잔뜩 쌓아놓고 한도 보고 필요 없지 않고 그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주인께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지만 넉넉하지 않아서 그러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신 사랑을 잊지 않으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정말 좋은 축복이고, 그 축복을 오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또 뭘 배울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걱정, 염려는 뭡니까?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게 쌓아놓은 게 없다는 거야. 쌓아놓은 게.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늘 지금 쓰고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해가지고 더 쌓아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지금 막 근심 걱정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건 축복은 응답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건 안 되는 축복이에요. 하루 살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소유가 넉넉하고 남아 돌아가면은 걱정 근심은 없어요. 은행에 수억 원이 저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자식들 건강하고 사업 잘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걱정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걱정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걱정,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교만, 가장 무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염려가 되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걱정이다. 하루하루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돼지처럼 사는 것을 여러분 축복이라 여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이 주시잖아요. 많이 주신다면 베풀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저 오늘 먹고 살 것을 있으면 감사하고,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남아 돌아가도록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머리가 좋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무지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무지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무력함, 나의 부족함, 넉넉하지 않은 삶, 이것들은 그러므로 내가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정말 깊이 보면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며칠 전에 그런 감사를 했어요. 야, 내가 없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축복인데,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 그분을 의지하는 축복, 그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축복, 그분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무엇인 줄 아세요? 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를 사르밧 지방 그 과백에 보이는 것은 엘리야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훈련하시겠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의 가운데 계속해서 실시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하지 못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려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배가 고파야 음식의 맛, 음식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좀 봐요, 저 좀 봐. 그렇죠? 배부르면요, 음식 고마운 줄은 몰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오전에 금식하고 나면요,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탁구 치고 배가 속이 확 비어요. 11시만 넘어가면 쫄쫄쫄 소리가 나. 그때 행복. 무슨 행복? 먹을 수 있다는 행복. 야, 점심이 뭐냐? 기대가 되는 거죠. 그때 먹는 음식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먹어야 되는 음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게 다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살 수 있는 축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축복,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